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내일 월요일까지 남은 연휴 기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기원전 3500년경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이 칼큘리라는 이 작은 어른손 정도의 작은 돌 항아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 내부에는 작은 조약돌 여러 개들이 담겨 있습니다. 즉 어떤 돌 항아리에는 10개의 조약돌, 또 어떤 돌 항아리에는 7개의 조약돌 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칼큘리라고 불리우는 이 작은 돌 항아리들은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물건이었을까? 바로 아주 오래전 양치기들이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류가 지금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하나, 둘, 셋이라는 이 수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양치기들은 이제 자신들이 소유한 양 한 마리를 조약돌 한 개로 대치시킨 겁니다. 즉 어떤 양치기가 소유한 이 돌 항아리 안에 5개의 조약돌이 있다고 하면 이 양치기는 양 5마리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 들로 풀을 먹이기 위해 양을 우리에서 나갈 때 양치기들은 이 우리에서 나가는 양 한 마리와 조약돌 하나를 서로 대치시키면서 이것을 이제 돌 항아리에 넣은 거죠. 즉 양의 숫자를 조약돌로 센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저녁이 되어서 양을 들에서 우리로 다시 넣을 때는 아침에 돌 항아리에 넣었던 이 조약돌 한 개와 양 한 마리를 서로 대치시킨 거죠. 그런데 만일 아침에 나갔을 때 분명 자기가 그 돌 항아리에 5개를 넣었는데 저녁에 양을 우리에 넣을 때 세다 보면 이 조약돌 하나가 남으면 결국 양 한 마리를 잃은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들로 나가는 거죠. 유명한 독일 출신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카시러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상징적인 체계라는 제3의 연결물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작은 조약돌이라는 상징으로 양의 개수를 서로 연결시켰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과 이 조약돌의 일대응 대응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뚱뚱한 양이든 마른 양이든 돌멩이 하나로 대응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생물인 양 한 마리나 무생물인 나무 한 그루나 돌멩이 하나나 모두 하나, 즉 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일대을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숫자를 어렸을 때부터 사용해서 이 수의 발견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수의 발견은 우리 인류 지성사의 엄청난 발전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사물의 양을 수로 일대응 대응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런 현상은 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었죠.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은 인류가 우리 눈에 보이는 닭 2마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틀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동일하게 2라는 같은 수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수의 발견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 즉 1이라는 숫자로 양 한 마리든 나무 한 그루든
사람 한 명이든 양적으로는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양과 나무와 사람이라는 그 본질적인 내적 가치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라는 수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양은 양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서로 그 존재가 다르며 그 가치 또한 엄연히 다른데 우리는 그저 모두 양적으로는 하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주 쉽게 대치할 수 있다는 거죠. 20세기 유명한 경제학자 중 에른스트 슈마우라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주로 영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슈마우가 쓴 내가 믿는 세상이라는 책에는 그의 젊은 시절의 경험담이 소개되는데 그 경험담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슈마우는 영국의 한 농장에서 이 소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이란 매일 아침 이 식사 전에 언덕에 올라가 들러 나가는 이 소들의 수를 세는 거죠. 해서 그는 매일 아침 32마리의 소를 센 후에 관리인에게 가서 수의 숫자를 보고하면 관리인은 가서 아침 먹으십시오 라고 하면 아침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평상시와 거의 비슷한 어느 날 어떤 나이가 많은 농부가 슈마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젊은이, 여기서 매일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그러자 슈마우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별거 안 합니다. 그냥 소들의 수를 헤아립니다. 그때 그 농부는 슈마우에게 이 고개를 흔들면서 젊은이, 날마다 소를 세어봐야 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슈마우는 그 농부의 말을 그 당시에는 무시했다고 하죠. 하지만 며칠 후 소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즉 32마리가 아니라 31마리밖에 없는 거죠. 해서 슈마우는 관리인과 함께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결국 덤불 밑에 죽어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 순간 슈마우는 농부의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즉 매일 아침 소들의 숫자를 그냥 세는 것만으로는 소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말했던 날마다 소를 세어봐야 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수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의 건강 상태, 즉 질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관리인에게 32마리입니다 라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지저분해 있는 거 보이는 말고는 모두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관리인에게 보고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만일 슈마우가 그랬다면 관리인과 같이 올라가 그때 무엇인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소의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즉 숫자는 정말 중요한 소의 질을 대신해서 슈마우의 머리에 가득 찼던 겁니다. 이런 그의 경험이 결국 슈마우로 하여금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20세기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책을 집필하게 한 거죠. 슈마우는 경제 성장이 우리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 인간 소외, 그리고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런 성장 지상주의는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슈마우는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경제의 모습을 작은 것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양적 가치가 아니라
질적인 가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주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폭우, 태풍 등의 기후위기 등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 의한 무절제한 개발 그리고 무한 경쟁이라는 인간의 욕구로 말미암은 대재앙인데, 이런 의미에서 요즘 슈마어의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인간 중심의 그의 경제학이 사람들에게 다시 주목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불평하죠. 왜냐하면 당시 율법으로는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란듯이 아주 공식적으로 행하고 계시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들에게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내용은 이미 성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므로 제가 이 시간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비유에서처럼 실제로 우리 현실의 삶에서 어떤 목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그 목자는 주인에게 바로 해고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해고당할 말 행동을 망설이지 않고 실천했던 거죠. 그러면 그 목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야말로 양들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죠. 이는 한 드라크마 비유에서 등장하는 여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동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겁니다. 이른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기뻐서 잔치까지 벌이는 겁니다. 결국 잔치를 벌이게 되면 이 찾은 한 드라크마 이상의 재산이 자신에게 소비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드라크마의 양적 가치가 아니라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고, 사실 저의 목회에도 솔직히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 또는 진정한 목자는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저 같은 목사는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예를 든 슈마어의 경험처럼 양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리인 양을 100마리 또는 들에 있는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라는 수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인격대로 존중하시고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한 마리 양이란 그저 1이라는 1대응 대응 정도의 상징적 의미이거나 나의 소유를 양적으로 알려주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과학적인 데이터라는 이유로 수가 주는 양적 의미에 대해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맹목적인 신앙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수라는 이 상징 뒤에 숨겨진 그 존재의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소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보다 32이라는 그 숫자가 슈마의 머리에 가득 찬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매일 32마리입니다 라는 보고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의미는 그저 100마리 중에 하나 또는 100분의 1뿐이라는 양적 가치 속에 내포된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저 100분의 1이라는 양적 가치로는 결코 대치될 수 없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은, 내가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나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다수에 속하지 못한 소수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우리 사회는 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는 들에 남아있는 99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경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 경쟁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나도 들에 남은 99이 아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반지하에 살다가 침수로 생명을 잃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비극은 우리 사회에 버젓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극의 책임은 온전히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함께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 전체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에 이제는 삶이 좀 너무 벅차십니까?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여기저기 몸이 좀 아프고 또 나이 들어가며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100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는 100분의 1이 아닌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고귀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기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의 가치를 지닌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말입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그 어떤 양적 가치로도 대치될 수 없는 소중한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위로가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